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창영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고민하다. 이제 연속해서 우리가 대답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크리스찬 교수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성현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수님께서 대학 캠퍼스에 계시기 때문에 대학생들 또 캠퍼스에 관련된 또 우리 그 환경 또 크리스천들의 모임 또 대학 동아리 뭐 이런 전반적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지역교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고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학 캠퍼스도 사실 청년들도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자신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좀 많은 정보를 또 학력이라든지 그동안의 사회 경력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서는 남서울교회 저희 시댁이 섬겼기 때문에 또 남서울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 또 이제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여대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요. 미국의 놀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세부 전공은 마케팅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1994년에 교수로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교수로 있고요. 또 제가 하나님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힘쓰는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서원한 것이 있어서 네. 이화여대 온 이후에 또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이끌면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또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대충 이제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이시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대학 캠퍼스 사역도 하면서 많은 우리 기독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와서 사실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캠퍼스를 품고 좀 기독 교수로서의 비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네.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개인 신앙생활만 하고 캠퍼스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교수님은 이제 캠퍼스 사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오늘 네.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요즘 대학 분위기가 어떤지 좀 모르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이제 95학번인데 네. 벌써 20년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캠퍼스 분위기가 오늘 아마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지금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요즘 대학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즘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이전도 말씀을 네, 이전으로 네, 해주시면 이전으로 좋겠어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에 그래도 낭만이라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수업 빼먹고 낭만을 쫓아 사는 캠퍼스 라이프도 있고 했었는데 요즘의 학생들은 좋은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점인데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또 굉장히 우울해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학생인데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취업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뭐 낭만 같은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스펙 열심히 쌓고 또 취업 준비하려고 매여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게 돼서 참 안쓰러워요. 안쓰럽구나.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안쓰럽다는 말이 확 마음에 와닿네요. 네. 저만 하더라도 대학 캠퍼스 때 막 기타 메고 그 캠퍼스 광장에서 이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네. 그냥 열심히 안 해도 그냥 학점 따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굉장히 그 열심히 산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네, 네. 치열하게 살죠. 치열하게 사는 네, 거. 네. 그 요즘 대학생들의 이제 최대 고민이 뭘까요? 뭐 어떤 뭐 취업의 문제가 가장 고민, 물론 그것이 고민이겠지만 우리 네. 교수님 보시기에 네. 또 학생들을 근접해서 보시면서 요즘 아이들의 최대 고민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취업이 될 취업이요. 텐데요. 예. 이 취업이 이제
저희가 사회에 진출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서 취업의 문턱이 또 좁아지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불안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AI 등으로 인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화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 또 과연 내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보시기에 또 이제 취업도 하는 학생들도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명문대학이잖아요. 이화여대면 굉장히 명문대학을 일단 뭐 교수하시는데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졸업하면 취업하는 아이들이 뭐 바로바로 취업을 하는지 요즘 취업에 대한 어떤 상황이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10년, 20년 전보다는 취업률이 많이 내려가는 건 사실이에요. 경제 성장 규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늘 격려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단지 막연한 불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격려하고 있죠. 네. 이제 학교에는 이제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이화여대는 기독 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 신촌 지역에 많은 또 대학이 있을 텐데 네. 신촌 지역에 있는 뭐 대학의 어떤 크리스천 어떤 동아리 활동 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대학마다 그 크리스천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도 이제 또 미션 스쿨이기도 하고 기독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 동아리들이 좀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위축되고 있고 또 캠퍼스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또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대학들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전도에 점점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 동아리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뜨겁고 막 그렇지 못하고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캠퍼스 저도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요즘 뭐 캠퍼스 선교단체가 어렵다, 뭐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뭐 3%다 이런 뭐 통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정말 그럴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모이진 않는 약간 위축된 그런 분위기인 그리고 또 건 캠퍼스에 이단도 많이 들어와 네. 있어요. JMS니 뭐 이런 이단, 신천지 네, 이런 이단들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위장해서 학생들 사이에 파고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의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실제로 이단에 빠졌다가 거기서 탈출한 학생들도 제가 지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이단들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가 그런 것도 또 옆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 학생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에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얘기죠. 열심히 나오던 학생인데 이단에 빠지고 열심히 나오던 학생이 또 자살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또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기독교 동아리들의 이제 어떤 간사님들 이런 분이 굉장히 뜨겁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독 동아리들이 존재는 하지만 어떤 말씀이나 기도나 또는 모임의 뜨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위축되고 있어서 그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기독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예전에는 기독 동아리가 마치 캠퍼스 복음화의 최선봉에서 굉장히 그렇죠. 열정적으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역 교회들은 그에 반해서 이렇게 캠퍼스 사역은 뭐 선교단체들이 하니까 조금 뒤로 빠져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기독 동아리가 단체들이 좀 위축됐다고 한다면 지금 캠퍼스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수많은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황금 어장, 그죠? 그렇죠. 고기를 낚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 캠퍼스 사역은 누가 해야 될 것이며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또 학교에 계시니까 캠퍼스 사역은 어떻게 좀 진행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교수님이 나름대로 뭐 답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고민한 것에 대한 어떤 뭐 결론들이 있을까요, 좀? 일단은 이 기독 동아리들이 좀 힘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서 자꾸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이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쪽으로 음.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던 동아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수들이 이제는 기독교수들이 좀 더 열심을 내야 할 때인 것 같다. 네. 학생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수들이니까요. 교수들이 캠퍼스로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기도 모임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캠퍼스를 저도 이제 그 직원들 설교를 좀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는 선교단체 중심의 학원 복음화였다고 한다면 사실 이 대학교에 학생들은 들어오고 졸업을 하지만 실제 교수와 교직원은 계속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분들은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직장이고 어떻게 보면 선교지인데 교수님들 또 기독 직원들이 이 캠퍼스 선교에 좀 에너지를 많이 써서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실 목회자로서 기대감이 있는데 뭐 실제로 기독 교수님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는지 또 교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각 대학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네네. 교수님들 대학교에 계시요. 예, 대학교에 운동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캠퍼스 처치를 세우셔서 네. 특히 요즘은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을 상대로 선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학생 사역도 중요하고. 네, 유학생 사역.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처치를 세워서 국내 학생과 외국 학생을 모두 그 대학 캠퍼스 처치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 교수들이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요즘 특히 이제 교수들이 업적에 대한 연구 업적에 대한 프레셔가 실적에 굉장히 대한 부담감이 있죠. 좀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있으시지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점점 우리의 삶이 일의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이제 그런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학에서 캠퍼스 철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또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외국인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학생들을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요즘은 한국 학생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외국 학생에게 전도하는 게 더 쉽다라고 아이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 학생들이 더 쉽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제가 인도하는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데 비저너리라고 하는 이제 기도 비저너리. 모임. 네, 네.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서 네. 미셔너리 할 때 너리와 비전을 합쳐서 비저너리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비저너리도 지금은 외국 학생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저널이라고 하는 그 지금 모임을 기도 모임이죠. 기도 모임인데 저희가 예배 드리고 그 이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시고 네. 기도회도 인도. 네.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교수님들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형식이야 성경 공부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들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모임을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그런 지금 모임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1996년에 네. 94년에 이화여대 왔고 96년 가을 학기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96년에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건 2년 뒤에 98년 네. 가을 학기에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금방 시작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됐죠? 하나님께서 학생을 아무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제가 공지를 하고 기도하면서 학생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학기는 더 열심히 공지를 하고 학생을 기다렸는데 두 번째 학기가 다 가도록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학기가 돼서 더 열심히 공지를 하고 기다렸는데도 4학기가 가도록 네. 2년이 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지켜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이 진심이니
네가 정말 그 기도 모임을 할 거니 하고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2년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생 한 명을 네. 보내주셔서 아유, 귀한 학생이네. 네, 정말 귀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해요. 아유,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 한 명하고 비전어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분은 이제 기도회로 이제 중보 기도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일반적인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좀 특별하게 지금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 교수님들이 만약 캠퍼스 사역을 한다면 어떤 거를 할 수가 있고 혹시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우면 또 이렇게 협력을 해서 어떤 목회자와 협력을 해서 네. 교수님은 판을 깔고 음. 어떤 목사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잠깐 네. 생각하기에는 네. 어떤 형태가 좀 가능할지 또 대부분의 기독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뭐 리소스가 있을까요? 근데 다양한 형태로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큐티 모임을 네. 인도할 수도 있고 또는 기독 동아리에 이제 지도 교수를 하면서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지도 교수가 아니라 실제 그 기독 동아리의 모임에 참여를 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런 일도 가능을 하고요. 너무 좋네요. 우리 교수님들이 선교단체 지도 또 교수가 돼야 되니까 또 네. 누군가는 또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네. 교수가 돼서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임에 참여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우리 간사님과 협업해서 네. 그 일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이대 사역을 하시면서 주변에도 교회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서 어떤 캠퍼스 사역과 관련돼서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그동안 생각했던 좀 이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 왜 이런 것들 안 하실까라는 또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이 가치관의 혼란도 사회에서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확 펼쳐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에서 많이 무너지고 또는 좌절도 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사회에서의 생활이 따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나의 매일의 삶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교회가 같이 우리 청년들을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매일 사회에서 부딪혀야 되는 그 가치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갑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지역교회 목사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또 사랑과 실제로 그들의 삶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하셨지만 이제 제가 마지막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또 교회에서는 또 집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교회에서 집사님이시면서 또 대학 교수신데 지역 교회에 뭐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그냥 지역에 있는 교회에 또 그 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청년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지역 교회에게 바라는 점, 우리 목사님들에게 바라는 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네.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로부터 또는 목사님들로부터 좋은 롤 모델을 원하는 것 같아요. 모델을 원한다. 네. 어떤 역할 모델이 되어 주실 만한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는 청년들도 있고 그게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든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건 상처를 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있어서 닮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물론 성경에는 좋은 롤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의 삶에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좀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기성세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의 말씀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네. 그런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좀 많아지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이제 앞으로의 그 또 교수 생활 많이 남으셨고 이제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참 귀한 교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거라든지 앞으로 사역의 어떤 뭐 방향들 좀 있으면 나눠주시면 네. 제가 또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0이 됐을 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힘쓰면서 그 때가 이르기를 이제 기다렸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50이 되던 해였어요. 50이 될 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네가 50이 되는데 네가 아플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한 석 달을 방콕하고 집에서 누워만 지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네. 있었는데요. 그때 더 기도를 열심히 시키시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바꾸시는 또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 후에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어주시고 또 이런 말씀 사역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 치유 치유 사역도, 사역도 예. 이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0의 이제 중반을 넘어선 지금 저의 이제 소망은 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같은 그런 네.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9년 정도 더 이제 교수 생활 해야 되는데요. 교수 생활 하는 동안은 캠퍼스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은퇴한 이후엔 또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시면 또 섬겨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교수님은 저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또 이미 초청받아서 뭐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본인 몸을 아프게 하시면서 그 치유라는 아마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런 귀하게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쓰시는 귀한 교수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대학 캠퍼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성현 교수님 모시고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대학 캠퍼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깊이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캠퍼스 전도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캠퍼스가 살아야 또 한국 교회가 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선교단체들 우리 기독 교수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